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21절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없으면 그냥 저를 쓰지 않으면 되지 굳이 21 해놓고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장절은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매겨진 게 아니고 장절로 구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같이 찾아 읽기 쉽도록 하려고 번호를 매겨 놓은 겁니다. 장절이 없다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17장 몇 절 이렇게 할 수 없고, 장절이 없다면 마태복음 중간쯤 어디쯤 나오는 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 놓고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없음이 있느냐 하면 성경이 여러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을 과거에는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다 필사해서 써진 책들입니다. 근데 성경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없애버리신 것 같습니다. 성경 원본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책을 너무 능력이 있고 거룩한 것처럼 여기고 무슨 책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권능이 있는 것처럼 책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다 없애버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고 도구이지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럼 책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써진 것은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낭독하기만 하면 그 문장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본이 있는데 성경을 번역을 다 하고 또 이 기록을 다 하고 장절을 다 매겨놓고 난 다음에 성경 사본이 계속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고고학으로 적으로 발견이 되고 또 어디 묻혀있던 다른 사본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장절을 다 매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처음 장절을 매길 때 사용했던 사본에 있는 내용보다 다른 책에 이 내용은 없는 게 많은 겁니다. 대부분이 없다면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쓰면서 얼마나 그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옮겨 쓰다가 자칫해서 잘못 보고 글자를 잘못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줄을 빼먹고 써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껴 쓴 게 아니고 마태가 쓴 은혜롭고 좋은 책을 옮겨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따로 없던 시대에 손으로 베껴 쓴 성경에 쓰다가 보니까 요거는 내용이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글자를 몇 자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그냥 그 책에다가 몇 자 더 보태서 썼는 성경 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절을 매길 때 사용했던 책 다 매겨놓고 나니까 다른 책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 구절은 없는 겁니다. 원래 원본에는 없는 내용을 썼나 보다. 그럼 이걸 빼야 되는데 빼고 나니까 장절을 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없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없음이란 말은 이 내용은 없는 것이 원래 성경 처음 써졌을 때 원본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었으면 그렇구나 의문이 풀리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로를 받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산에 계속 영원토록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지만 내려가자. 우리가 산 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일할 곳은 저 세상이다. 하시면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렵고 복잡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계속 발작을 일으킵니다. 내가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참 답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것은 야단치고 나무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믿음이 없고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탄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이 시대여, 내가 영원토록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에 올라가고 나면 이 불쌍한 사람들, 귀신에게 눌려있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답답해 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왜 고치지 못하느냐고 야단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 이것은 제자들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참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19절에 우리는 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걸 보면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참 답답하다. 이 믿음 없는 시대, 패역한 세대 어찌하겠느냐,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귀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귀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겨도 귀신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악한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를 우리가 자주 못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참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귀신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도망가고 바로 그때로부터 이 아이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은 꼼짝도 못한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구나. 예수 이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심지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잔뜩 마련해 놓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마련해 놓고 축복하시려고 기다리는데, 기도만 하면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요,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대로 마법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다리시며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바심이 나고 계시다.
기도만 좀 해라. 그럼 내가 바로 이루어 주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응답의 기대와 소망,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운 목표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파수와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좀 들어가 있고, 기도가 너무 사사롭고,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잘 맞지 않는다면, 기도가 사사로울 수도 있죠. 사람이 사사로운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어떻게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교회의 안녕과 이런 것만 기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에 잘 맞을 수도 있고,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가 딱 맞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개인 욕심이고 사사롭고 그럴 때도 그렇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가, 내 진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도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처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서로 잘 모르고 좀 어렵기도 하고 잘 뜻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점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심령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도 할 필요 없고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가 나의 능력이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읽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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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내 심정을 다 아시고 기도할 말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역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 여기소서.